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서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만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0면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 데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이사를 가장 빨리 한 경험이 있습니까? 몇 개월 안에 해보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 매 학기마다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사를 하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 자주 하면은 어려워요 싶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슈퍼마켓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한 6개월 정도 영업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말하자면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곳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가하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무명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들도 왔어요. 아니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나도 한번 와서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다른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와서 확인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시로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떠나라라고 명령하는가 하면은 사막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무덥고 힘든 곳입니까? 벌레들도 있고 독종들도 있고 강도들도 옵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가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막길을 걸어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어느 나라입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즉 흑인입니다. 흑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옛날 이 빌립 시대에 이 흑인,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어요. 말하자면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마리아에 지금 막 붕대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적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흑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잖아요. 그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서바 여왕이에요. 그 서바 여왕도 내나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조상이지요. 그런데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빌립이 사막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시라는 에티오피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네시인데 이 사람이 지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치면은 재무부 장관쯤 됩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잖아요. 그렇죠? 어느 단체이든지 재정을 맡긴다, 돈을 맡긴다라는 것은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무부 장관인 이 사람이 네시라는 사람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네시라는 에티오피아라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50%까지 되어졌어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네시라는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네시라는 재무부 장관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여러분, 광야로 가라. 이건 순종하겠어요? 저 같으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왜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질병이 생겨났어요. 사업이 망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그때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저쪽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왜 일어납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재무부 장관인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네시를 통하여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50%가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왜요?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막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막으로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주님, 오늘 날씨가 무덥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은총과 축복이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이 광야로 갈 때에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준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자주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29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3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영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빌립은 따라서 같이 하십시다. 입을 여시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 주의 영, 성령, 이것은 동일한 단어예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막에 갔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타고 가는 마차에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 빌립이 어떤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첫째는 오늘 우리 본 말씀인데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앞을 보십시다. 보니, 따라서 합니다. 보니. 이 내용의 말씀은 영어 단어로서 behold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발전하고 막 좋은 소식이 있고 기적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너무나 좋았어요.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사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서 교회에 와보니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순종하여 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시라고 누군가가 전화 한두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이 뭐 무더운데 교회 가기 싫죠. 근데 와서 보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보니 무덥고 광야로 100km나 가야 되고 그것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재무부 장관 내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총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니 총구석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해 줄 수가 있고 그 예수가 어떻게 나를 축복하여 줄 수가 있는가? 나는 그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와 보라라는 거예요. 와서 그 예수를 만나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 잘 아시잖아요. 남편이 자그마치 5번째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뛰어가서 와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죄 용서함을 줄 수 있는, 천국을 주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와 보라,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와 보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와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서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여러분 이끌어 간지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빌립을 확 낚아채어서 멀리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재빨리 빌립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재빨리 주의 영이 나타나서 빌립을 탁 낚아채서 멀리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의 말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하면은 이 빌립을 낚아채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 앞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갈 길을 뭐예요?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낚아채서 그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대에 땅 끝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였는가 하면은, 이 시대 때에 땅 끝은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지금 빌립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예요?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가서 증거하는 건 아니었지만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에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땅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알고 나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은 이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내가 그 누군가에 의하여 쓰임받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삶의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요직을 맡아서 함께 쓰임받는다, 어떤 요직을 맡아서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빌립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붙들림 받아가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을 사막으로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죠. 왜 보냈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이 재무부 장관 넷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음 주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3,000km나 갔다 왔다 해야 됩니다. 왕복을 하려고 하면 6,000km예요. 누가 예배드리고 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궁금한가라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빌립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총각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빌립이 여러분 주위의 이웃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와 보라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여 주신 손길이 예비되어져 있고 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빌립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빌립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재무부 장관쯤 되면 그 당시에 수혜원들이 있었는데 수혜원들이 약 70여 명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혜원들이 마차를 타고 70여 명이 함께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이사야라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런 좋은 성경은 없어요. 두루마기로 된 그 큰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그 누군가 크게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빌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빌립이 재무부 장관 네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의 뜻을 알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 뜻을 알겠는가? 그럴 때에 이 네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럼 내가 좀 가르쳐 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시가 그러면 나의 나귀에 타라. 이 마차에 타라. 그런데 그 모르는 내용이 뭔가 핵심이 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시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32절 말씀인데,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렸으되 그가 도살장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양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양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들 짐승 중에 양입니까? 젖자는 양입니까? 그럴 때에 빌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35절 우리 한번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양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양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위로부터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에 이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도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이트 헤드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하면은 어떤 할머니가 눈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추운 날씨에 눈에 빠져 죽어가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눈에 빠져 죽어가는 그 할머니가 그 얼음 덩어리가 되어가는 신음소리 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얼음에 그 눈덩이 그곳에 파묻혀서 죽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음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상이 찌푸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헤드 박사가 그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지금 이 어렵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손길로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이 그렇죠, 사막에 갔어요. 그럴 때에 이 재무부 장관 네시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빌립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옮길 때에 그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네시에게 예수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